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연속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첫 시간에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될까? 봤더니 무섭고 뭔가 우리를 겁을 주거나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그때 당시 고난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일부러 쓰신 편지였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 시간에는 사도 요한에게 인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결국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서부터 위로와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 이전 시간에 함께 보았던 제목들만 다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중에도 성도답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가 드릴 삶의 예배입니다. 고난의 자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의 자리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만지셔서 사명자로 다시 파송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진리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부터는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또 오늘 다음 주 연속으로 계속 나올 텐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냥 평상시 갑자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이 요한계시록을 마주할 그때 당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많은 문제들, 생명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그런 고난 중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셔야 우리가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아십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쉽게 말해 예수님은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인, 이렇게 지금 스스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겠다는 건데, 그 말씀하시겠다는 내용의 첫 부분인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먼저 보시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들을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도로 살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때 성도님들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그 수고를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중간부터 보니까 바른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맹렬하게 그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도 알고 계시고, 자, 3절 보니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거룩을 향한 그 열심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야 됐던 그 시대에 그럼에도 성도로 교회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에베소 교회였어요. 지금 그걸 칭찬하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수고한 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그것으로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교회에 또 성도님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점점 마치 머리가 예수님, 몸이 우리 고린도전서의 비유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섬기기 위한 다양한 은사들과 또 다양한 사명들,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때로는 교회란 곳이, 경험해보면 아시겠지만 교회란 곳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안, 화목함 이걸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다들 연약하기 때문에 원래는 안 돼요. 우리의 구심점이 세상에서 어떤 침묵도모를 하면 그 침묵도모만 지키면 되고 세상에서 뭔가 이거 안 지키면 당신 뭐 불이익 당할 거예요. 이게 겁을 줄 수 있는 거면 그거를 가지고 구심점을 지킬 수 있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런 세속적인 구심점이 불가능한 공동체예요.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그만.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어떻게 잡아올 겁니까? 아니면 뭐 협박을 할 겁니까? 그 세상적으로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누렸던 어떤 아니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을 교회 가면 얻을 수 있을까?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있겠지? 다 실패해요. 여기는 함께 아까 전에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영적 전쟁 속에서도 대장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 함께 열심히 살다가 다시 그 주인 되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함께 동역자들과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고자 몸부림치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수고들 모두가 완벽하면 그 완벽한 속에서 내가 할 일 조금 하면 나도 보람이 있고 인정받고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내가 참고 그런 것들이 다 수고스러운 일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의 수고를 안다. 네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너의 자존심을 깎고 너의 말을 조심하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내가 마치 너를 위해 참은 것처럼 네가 인내하고 살아가는 너의 수고를 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폭넓은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서 우리의 참된 위로를 찾아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교회 공동체로 있지만 다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그 연약한 존재에게 인정받고 싶도록 유혹해요. 사람들의 입에 칭찬 듣는 것으로 내 보람을 찾아내라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그 칭찬이 계속 되진 않잖아요. 사람이 주는 칭찬은 순간은 기분 좋지만 우리를 영원히 지속하지 못해요. 근데 악한 마귀 유혹에 빠져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 살고 있고 수고하지만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그런 것들을 목말라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으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분명히 수고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며 우리의 삶도 점점 메말라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으시고 아무리 악한 마귀가 유혹해도 세상에서 받는 그런 보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기쁨, 사람들에게서 의미를 찾아내는 그게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습관이 되는데 교회 와서 하면 100이면 100 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반드시 민감하게 찾아내시고 지금 이 첫 번째 우리 영적 교훈처럼 나의 수고를, 나의 눈물을, 나의 그 모든 열심들을 아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야겠다. 그분의 삶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나를 향한 소망과 꿈이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보람이 된다, 나에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된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다시 배워가시는, 그렇게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바른 복음에 대한 감사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다 하시고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성도의 수고, 교회의 수고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예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고만 하실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 4절 보시면 그러나 앞에 그렇게 막 칭찬하시더니 갑자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자,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는데요. 너의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지금 교회든 성도든 칭찬받을 것도 있지만 책망받을 것도 당연히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야 될 만큼 문제만 가득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부르시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또 그러면서도 책망받을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살고 있어요. 고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견뎠던 에베소 교회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런 배경 이해를 가지고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고난 중에도 수고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지키고 경건에 열심을 냈던 교회, 이거는 충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래요. 책망받아야 될 게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것. 근데 이거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런 말을 어떤 분들은 이단에 빠졌다,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뭐냐 하면, 성도인데, 교회인데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여 살아가는 삶이 처음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동기가 지금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함께 보았던 주제로 따지면 바른 복음에 이끌려 그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매일을, 그 다음날도 또 바른 복음에 이끌려 내가 원래는 하나님께 원수된 존재였는데 영원한 저주에 던져질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연약한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품어주고 계신가. 아, 슬퍼라 라는 말이 나올 수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내고 하루를 마치는 성도의 당연한 동기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답니다. 분명히 열심히 땀을 흘렸어요. 바른 신앙을 지켰어요. 경건에 열심을 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와, 대단한 교회다, 그 고난 중에도 그런 삶을 살다니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이 있긴 했지만, 근데 문제는 그 출발점이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가 아니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한 마음의 동기가 내가 너에게 베푼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너 아니구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은 성도는요,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여 수고해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은 성도는 구원받았음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오고 싶어져요?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결단해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은 성도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바른 신학을 지키고 배워가고 훈련해요. 뭘 굳이 이걸 배우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은 성도는 일상 속에 경건에 열심을 내려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 그런 소망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처음 사랑을 버린 성도는요, 이런 것들을 하긴 해요. 그런데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의무감,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봐 뭔가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지금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히 칭찬받을 삶의 요소들이 맞지만, 근데 그 삶의 요소들이 열매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는데,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시면서 그 열매들의 뿌리가 복음에 대한 감사,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너 다른 거네, 의무감이네, 너 공포심이네, 아니면 자기 만족이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다음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엄한 경고를 주시는데, 자, 5절 하반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해석을 조심해야 되겠는데,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을 구원을 빼앗겠다, 이런 걸 해석하시면 안 돼요.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은 성도 변치 않아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변치 않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할이 있는데, 이 세상 속에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걸 박탈하시겠다는 소리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잘 이해하시되, 근데 이것도 매우 무서운 경고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인데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못해요. 교회인데 지역사회 아름다운 소식이 흘러가질 않아요. 교회에 뭘 해요? 막 재정도 막 열심히 투자하고, 사람들이 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뭔가 해요. 막 매 주일, 아니 새벽, 수요일, 이게 정해진 시간에 뭔가 소리 들리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그냥 무미건조한, 무기력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엄한 경고를 내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만, 우리는 구경구처럼 팔짱 끼고 그래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되게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의무감, 에베소 교회처럼 의무감 늘 했으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평가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이거 안 하면, 예를 들어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안 나가면 뭔가 찝찝해요. 일주일 동안 뭔가 재수가 없을 것 같아. 뭔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불안함, 공포심, 이것 때문에 오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이 말세 때 적다 할 수 없어요. 우리도 거기 유혹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감당하며 처참하게 죄인 취급을 받으며 죽으셔야 했던 그 이유는 성도님들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공포심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 걸까요? 아닌 걸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그 자격의 변화를 누리면서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고, 내가 성장하겠네, 내가 뭔가 변화되, 이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가시는 은혜를 누리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쭈삣쭈삣하며 눈치 보며가 아니라 언제든지 안기면서 아빠 하나님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모든 과정을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성도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여전히 의무감, 여전히 뭔가 벌 받을까봐, 빼앗길까봐 하는 공포심으로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엄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전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이 질문 하나로 그냥 끝날 게 아니라 매일마다 스스로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성도로 오늘을 살 텐데, 나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안 살면 뭔가 찝찝하니까, 뭔가 벌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겠거니 하는 순간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의 동기, 에베소 교회처럼 뭔가는 수고하는데, 뭔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출발점이 감사가 아닌 다른 거, 의무감, 자기 만족, 두려움, 이런 걸로
살아가는, 그래서 책망받는, 너 촛대를 옮길 거야 너 자꾸 이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시는 그런 삶이 될 위험이 있기에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매일마다,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마다 내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늘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날 삶이 전적 타락,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 내가 오늘 내 생명이 끝나도 내가 설령 회개하지 못한 죄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넉넉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나라에 언제든지 입성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내가 이미 얻었다고. 슬퍼라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힘을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구원받은 감격을 따르지 않고 다른 동기로 네가 지금 살고 있구나, 이 책망이 아니라 너 처음 사랑을 따라 잘 살고 있구나,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들으며 점점 자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감격을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뭐가 시작돼요? 회복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 수고한다. 그래, 너 지금 근데 너 수고하는 거 알지만 너 동기가 잘못돼서 너 구원의 감격, 감사로 안 살면 너 촛대로 옮길 거야. 이렇게 야단을 치셨는데, 그 야단 치신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회복의 3단계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결국 예수님의 마음은 책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로 살아가는 그 생동감 넘치는 능동적인 성도의 삶을 다시 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면 5절 상반절입니다. 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자, 이제 다시 조각조각 내서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뭐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 뭘 하고? 회개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걸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하고, 밑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시작. 구원에 대한 감사로 사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 자, 이 생각하고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 생각하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기억하라인데, 이 기억이 뭐냐면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 입장으로 보면요, 자기들은 열심히 해요. 자기들은 로마 황제의 압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맞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촛대 옮길 거야, 너 정신 안 차려? 라고 책망하시는 그 이유가 그런 열매들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을 시작하려면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과 지금 다른 동기잖아요. 의무감, 두려움, 아니면 자기 만족, 이런 거는 뭔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 현재 삶만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처음에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 예수님 믿고 막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때가 있었겠지요. 그 구원의 감격에 이끌려서 살았던 그 때가 충분히 있고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격차를,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고 나 같은 사람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이걸 알고 살았던 그때와 지금 의무감,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뭘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는 그 삶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 차이를 기억하라. 이걸 기억해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알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무서운 하나님, 덜덜덜 떨면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늘 무서워요. 이거는 이상한 성도잖아요. 나는 벌 받을까봐 예배드립니다. 이게 무슨 예배예요? 출석 체크, 아니면 눈치 보면서 와가지고 그냥 눈도장 찍고 돌아가는, 이상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에 그 구원받은 삶이 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지를 아예 모르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예전에 지나온 삶을 볼 때 단 한순간도 그런 삶을 못 누린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 꽤 되신 분들은. 그러면 그때를 기억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 그 감격에 내가 분명히 살았었는데 그때를 기억하고 그게 없는 의무감, 두려움에 이끌려 아니면 자기 만족에 이끌려 사는 지금의 메마른 삶을 비교하면서 그때 좋았던 때를 먼저 기억하라는 거. 그렇게 살아갔던 그때를 기억해야 바른 복음에 이끌려 감사하는 매일이 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회개하여인데, 자,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대한 감사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죄로 인식하라.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우리가 보기에 그걸 굳이 죄라고 하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칭찬받아 마땅할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지? 정말 대단한 교회다운 삶을 겉으로는 살아냈는데 문제는 열심을 냈지만 이 마음의 출발점을 잘못 잡으니 그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랍지 않아요? 마음의 출발점을 잘못 잡으니까 열매가 괜찮아 보여도 그게 죄래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회개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일상 속에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삶, 이 삶을 이왕이면 살면 좋은데, 이왕이면 그렇게 매일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삶에 대해서 혹시 심각한 죄라고 인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한국교회의 오랜 진짜 빨리 풀어야 될 숙제이며 함정인데, 열심을 가르치면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동기를 여러 목회자들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성도님들에게 열심을 가르치는 의도는 좋은데 의무가 아니면 벌 받는 거, 그런 걸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충성된 일꾼인 것처럼 오랜 시간 한국교회 안에 답습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회개해라. 너 심각하게 회개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그 죄라는 말인데 그걸 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두렵게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받았음에 대한 감사로 하루를 살지 않는다? 이거는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기준 그대로 보면 이거는 성도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살면 촛대를 옮겨버릴 만큼 이거는 성도다움을 잃어버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동기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닌데 예수님을 가볍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회개해야 될 정도의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오늘 확인하고 절대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되어 있는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밑에 설명 시작. 구원에 대한 감사로 사는 삶을 의지적이라도 살아가라. 자,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정도의 지혜가 있으시면 바른 복음에 이끌려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니, 이 감사로 살면 삶에 어떤 열매들이 시작될지를 충분히 아십니다. 예전에 그렇게 이미 경험해 보셨고 모른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상상해 보면 어떤 좋은 점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날지를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떤 태도, 이제 우리가 주일마다 그 전날인 토요일이 사실은 주일과 연결되어 있는 준비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그 토요일 시간을 보낼까? 제가 봉헌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거지만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뭐 대충 지갑에 있는 돈 쓱 빼가서가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그 구원받은 성도로 감사하면요, 그런 예배와 관련된 걸 지금 제가 좁게 해석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 말도 이미 달라지잖아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내 삶에 결단하고 사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상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우러나와가지고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충분히 다시 막 속에서 막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막 일어나서 그때 내가 하리라가 아니라, 그건 나중 문제고, 그렇게 됐을 때 성도로 교회로 해야 될 삶의 태도를 지금부터 의지적으로 다시 하라는 거예요. 껍데기처럼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동기를 그렇게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며,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알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요한계시록 시대로 비유해보자면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승리자, 나의 대장 되신, 왕 되신 그런 분이심을 내가 알고, 아는 사람답게 의지적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래야 메말라 있는 의무감으로, 두려움으로, 또 자기 만족으로, 잘못된 동기로 살고 있는 그 신앙생활들이 끊어지고, 이제 진짜 구원의 감격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처방해 주신 회복의 3단계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말씀을 주십니다. 자, 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우리가 영적 승리자라고 하면 마치 이런 삶을 절대 경험하지 않는, 어떤 실수도 없고 단점도 없고 연약함도 없는 그런 삶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세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 빨리 회개하고 안 돌아오면 너 촛대를 옮길 거야.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의 동기가 잘못된 것을 출발하면 본인도 죽지만 교회도 망가지고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기억해라, 너 죄라는 거 인식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당장 뭔가 안 돼도 의지적으로라도 그 삶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근데 그 삶에 대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영적 승리를 이미 그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반복될지언정, 그러나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 은혜를 잊어버렸네. 오늘 나도 모르게 그냥 늘 그랬듯이 무미건조한 일상, 그냥 바쁘게 살아오고 있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한가면 찝찝한 마음에 이끌려 또 가려고 하네. 죄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다시 구원의 그 은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일 예배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그 경건의 노력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승리자예요.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 영적 승리를 누리는데 그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종종 짚어드리는 신앙생활의 그 모습은,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마치 대학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디 그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수준을 정해놓고 그게 도달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이 도달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방향을 아는 사람이에요. 마라톤 선수를 제가 비유드렸잖아요. 방향을 아는, 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잠시 쓰러질지언정, 잠시 헷갈려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멈춰있을지언정, 그러나 내가 마라톤 선수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리고 물어서라도 목적지를 향해 다시 뛰어갈 수 있는, 느리지만 다시 기어서라도 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 방향을 아는 사람, 그게 이기는 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엄한 경고도 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위로의 초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만 쭉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바른 복음에 대한 감사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기억하고 회개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회복이 시작됩니다. 저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사나운 마음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마음을 보셨습니까? 책망이 있지만 무조건 그냥 공격하려는 사나운 마음이 아닌 게 느껴지시죠? 예, 그러면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이라니 뭐 이래? 뭐 이렇게 사람 막 쪼듯이 그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곡해하면서 사나운 어떤 예수님의 공격적인 모습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 다 질문에 책망이 있지만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 바로 세우기 위한 사랑의 마음인 것을 알아요 라고 대답하셨는데 성도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들인데요. 지금 깨달으신 그 모습처럼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그렇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다시 분명하게 맛보며 살게 해주려고 도우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아마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며칠을 가기 힘들 수 있어요. 작심삼일도 사실은 힘들 수 있어요.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향성 다시 기억해서 또 그 삶을 살면 됩니다. 다시 기억해서 구원받은 삶의 그 감사의 삶을 사모하시고 배우기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그렇게 누릴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고 이게 성도의 삶인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날 때까지 이 귀한 삶을 완성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러나 잊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그래서 이기는 자의 삶을 배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